오늘은 호세아서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이것은 호세아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4장도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멸망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한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행과 살인과 폭력과 이 거짓된 제사를 드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도 보면 거짓된 제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형식적인 예배, 거짓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떤 희생도 충성도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배우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데 결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 어떤 헌신, 희생, 충성, 동행,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다양한 죄를 짓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라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그게 아니라 부부가 결혼해서 체험적으로 배우자를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야다, 알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깊이 체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죄를 지어보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길로 계속 걸어가지 못하도록 가시와 담을 쌓았다, 그렇게 나오죠. 또 수치를 당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는 그런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죄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막으시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좋은 예화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의 이야기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요, 요나도 그렇습니다.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길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범죄할 때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할 때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봐보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을 닿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치시는 하나님 그 손길도 경험하지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2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단어들을 보세요. 살리시며 일으키시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치유가 급속하게 될 거다, 이 뜻입니다. 3절에도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빛이 다음 날이면 반드시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빛은 어떻게 되죠? 빛이 나오자마자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당하는 그 죄와 사망의 어두움, 흑암, 이런 것들이 적석에서 물러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또 보면은 늦은 비를 주시겠대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임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메말라 있는 모든 땅들을 적셔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체험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무너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망한 모든 것들을 복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구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먹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회개하잖아요. 우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주위의 들짐승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고집을 부리면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죄를 부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새벽빛처럼 늦은 빛처럼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을 또한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애의 성품을 실천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애가 많으신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이 찢어졌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회개할 때. 2절도 봐보세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3절 봐보세요. 새벽빛같이 나타나시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늦은 빛처럼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에게 이런 용서, 자비, 인애, 긍휼, 치유,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그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봐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덧입은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꾸짖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의 인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부어주시고 체험시켜 주셨건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건만, 인애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성품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웃들을 대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자비와 긍휼,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 전에도 빛이 나왔어요. 새벽빛. 이번에는 심판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런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웃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의 인애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대하지 않아. 그 부분을 심판의 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제 8절 봐보세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삶 속에 악밖에 없어. 그들의 발자국은 전부 다 피로 물들어 있어. 얼마나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았는지 그들의 손과 발에는 피밖에 없어요. 9절 봐보세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와, 제사장도 이렇게 살아? 세겜의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마저,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의 삶의 본을 보여야 될 제사장마저 악인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인애가 없어. 강도같이 살아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낫게 하시고 싸매고 살리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근데 삶 속에서는 용서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덧입은 자의 마땅한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애를 찾아볼 수가 없다.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있다가 쉽게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강도같이, 살인자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인애가 없는 삶이 바로 심판의 원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동격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6절.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삶 속에서 호세아가 고멜을 섬기는 것처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창기를 성자로 만들어 주어서 복된 미래를 선물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삶에 악이 가득하고 발자국에는 피가 가득한데 안식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호세아가 창기 고멜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사랑해서 창기를 성자로 만들어 주잖아요. 존귀한 세 자녀의 어머니로, 선지자의 아내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애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호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죄인을 그렇게 성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인애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삶의 예배,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멜처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인애로 섬기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닦아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의인으로 만들어가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이 사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애의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함께 죄인이 되고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사랑이 바로 창조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스럽게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인애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율법에는요, 고멜과 같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죄를 정죄하고 죄를 제거하고 처단하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호세아처럼 고멜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씻어주고 거룩해 하고 흠과 티가 없게 하고 복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때 그 사회에 죄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야 되고요, 그 인애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인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창기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20년 후에
다가올 그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죄인들을 정죄하고 죄를 제거하고 죄인들을 제거하고 없애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호세아처럼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어가는 이 하나님의 인애가 사회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죽어가는 공동체도 살아나고 심판이 다가오는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바리새인과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죄인, 병자, 세리, 창기들을 정죄하고 격리시키고 죽이고 제거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과 심판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20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흘려보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흘려보내고 있듯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애의 성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일날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로 만들어 주셨듯이 호세아가 고멜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인애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새롭게 하는 저희들의 남은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